고백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 좀 길지만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떠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번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처음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자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질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웁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좀 야곱에게 좀 반의적으로 희화화하여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까? 아니면 통치를 받는 야곱이 이겨야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통치하시는 이가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통치를 받는 자가 통치하시는 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통치를 받는 자가 이기면 그건 통치를 안 받으려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네가 이스라엘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장차는 진짜 이스라엘이 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야곱을 향하여 좀 어떤 면에서 핀잔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한테 손 들었다. 이 고집센 야곱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 약복 강가의 이 일은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께 거꾸러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긴 사건입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을 소위 거꾸로 떨인 자로 하나님 앞에 그는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받을 수가 없죠. 야곱이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야곱,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자기가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그는 신앙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온 삶,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서 이와 같이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고 거기서 20년을 이렇게 보내고 지금 이제 다시 자기 이 가나안 땅으로 본토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야곱은 어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삶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실은 모시고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야곱이 계속 있으면 어떠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여곡절들이 계속 따라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장자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탈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바단 아람에 갔을 때에도 모든 그의 삶 속에 삼촌 라반이 믿음에 있어서 야곱을 이끌어줄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야곱은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을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전 그 삶을 보면은 그가 자기의 소원과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제까지 야곱은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될까요? 참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다리,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거꾸러져서 하나님이 나를 압도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 갈 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믿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진짜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만들어 가고자 하실 거란 말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을 쳐가지고 빵점 맞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어디로 인도해 주고자 할 거예요? 계속 빵점 맞게, 잘했다, 계속 빵점, 계속 빵점, 이렇게 인도하실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빵점 맞았으면 그 다음에는 10점도 맞고 15점 맞고 20점 맞고, 그래서 자꾸 자라가기를, 자꾸 깨우쳐 가기를 바라기는 그겠죠. 바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화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상급을 쌓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 참 이스라엘도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자꾸 나타나 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 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의 자리에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이긴 자에서 하나님께 거꾸러지는 자로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껍질을 벗기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소위 경지에 이르려면, 진정한 믿음의 기쁨, 믿음 안에서의 참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바로 야곱과 같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의 무게감을 통해서 우리를 야곱처럼 다루어 가십니다.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영적인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해석이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방식으로 그냥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옛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깨어지고 벗겨지는 만큼 야곱은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옛 사람의 이런 특징을 벗어버리는 만큼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야곱이 벗어버려야 할 그 옛 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 특징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살려고 해요. 인생을 사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내 힘과 지혜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니 내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 내 힘과 지혜로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에 아주 오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리브가가 에서와 이 야곱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가 언약의 장자권을 가진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주려고 할 때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아니 이삭은 큰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여차여차 저차여차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 거기에 한마디 덧붙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장자권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빨리 가서 저 양떼에서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맛있게 해가지고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형 에서의 모습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아니 어머니 형님은 이렇게 몸에 털도 많고 그런데 내가 어찌 그래가지고 몸에 양털을 붙이고 해가지고 형님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 거예요.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신다면 에서에게 주신 그 장자권이 결국 야곱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리브가는 아들과 함께 작전을 세워가지고 다른 이 아버지와 자기 형을 그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높으심, 하나님 그분의 크심이 어떠한 줄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나 야곱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니 이제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이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장자권 가져가면은 야곱이 뺏기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만 바라보는 내 눈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조급한 거지 하나님이 조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와 이러냐 이거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는 내 건데 왜 건데 그 빼앗아가냐 뭐 이런 방식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리브가나 야곱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저들의 마음에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고 형 에서도 속이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언약의 장자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 가축을 불리기 위해서 막 인간적인 수완들을 막 동원하게 되고 거기에서 삼촌과 또 자기 집안의 그 가정사 이런 그런 일들에 있어서 감정적인 어떤 마음에 빠져서 거기 안에서 야곱 또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야복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가축과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형 에서가 치면은 한 때는 도망가서 살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두 때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요. 막 양이 200마리, 염소가 200마리, 소떼, 뭐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데 한꺼번에 이것을 예물입니다 하고 일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이것을 보냄에 있어서 여러 때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 때로 나눠갖고 앞에서부터 한때 보내면은 이 에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 아이고, 동생 야곱이 형님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아이, 안 보내도 되는데 했는데 좀 가니까 또 오는 거야. 또 이거는 또 뭐냐? 아, 이것도 형님한테 동생이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뭐냐? 이것도 형님한테 보낸 거냐? 아, 뭐 이런 많은 걸 보내. 네 번째 또 형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누그러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머리 잘 썼죠. 야곱이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이 소환들이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막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노력 자체를 두고서 잘못됐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이런 노력.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지혜롭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님의 성격을 아니까 20년 지났어도 그 성격 바뀌겠냐? 그러니까 형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몇 대로 해갖고 형님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노력과 소위 말해서 야곱이 행한 그런 부지런함은 게으름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훨씬 잘한 것이죠.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보아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주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누구이시란 말입니까?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자신을 아직 던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마다 노심초사하고 일마다 머리를 써야 되고 일마다 그래서 복잡하고 일마다 머리가 찌근찌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함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불신자의 삶으로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이것은 바로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이것은 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발전해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나의 힘은 한계가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와 봤더니 나는 결국 내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는가? 오 나여,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내가 거꾸로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한계를 본 거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거꾸로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지 않는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아직은 자기의 더 밑바닥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부가적으로 그냥 계시면 더 좋은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할 때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되 내가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왕관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100% 나는 절대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성경도 그러죠.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가.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러나 주의 뜻이면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해주고자 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자기 힘과 야곱이 그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은 깨뜨려 주려고 하시겠죠. 그걸 자꾸 깨뜨려 주려고 하시는데 야곱은 이를 악물고 안 깨뜨리려고 그래요. 주구장창 그걸 붙들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깨뜨려 주려고 그러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자꾸 이거 움켜쥐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자꾸 펴려고 그러셔요. 내가 들어줄게 자꾸 그러셔요. 야곱은 이거 나는 무거워도 야곱아 그거 안 무겁냐? 무거워요. 그건 내가 들어줄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들 거예요. 내가 들고 가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손을 펴시겠죠. 야곱의 손을 야곱아 펴. 손 펴. 손을 안 빼면 어떻겠어요? 해초리 따라오겠죠. 펴라. 손을 펴라. 너 손을 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 무거워 죽겠는데 왜 때리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게 되고 삼촌의 집에서 14년을 고생하고 또 6년을 더 거기서 고통하며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야복 강가에 선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계가. 이 앞에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한계가.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서려고 하면 어느 순간 어느 인생의 어떤 순간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야곱처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너에게 준 네가 옳다고 여기며 행했던 그것의 결과가 지금 너다. 너는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너의 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너의 의지를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문은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야곱에게 자꾸 알려주고 계시지만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그렇게 고생도 하고 그렇게 감정적 아픔도 겪게 되고 그렇게 삶의 고통을 겪어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 순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직 자기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자아의 이 완고함이란 것은 이렇게 찔깁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래심줄보다 찔긴 게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고래심줄보다 찔긴 거예요. 고래심줄보다. 너무너무 찔긴 거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의 자기의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시간에 그 야곱의 20년의 고통 앞에서도 사실은 지금 야곱의 그와 같은 내적 자아의 그 완고함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하세요? 야곱아, 내가 졌다.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실 정도로 야곱의 그런 완고함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으로 사는 새 사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남이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났다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됐다.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과거에 있던 모습 그대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거듭나지는 역사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앞에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해서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다른 길이 펼쳐지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와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서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루어 가신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모세 어때요? 40년 동안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 이 사람을 때려 쳐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써주시기는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40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거기서 왕자가 양치기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깨떨어지고 또 깨떨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아가 깨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내려진 사람. 자기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의 힘도 아무것도 아님을,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쯤 되니까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럼 그렇지, 나밖에 없지, 제일 적임자가 나지 이랬겠죠.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5번을 모세를 부르셔도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 같은 자가 뭘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지나갔잖아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지나간 것도 똑같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는 참으로 계속 묵상하며 암송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때도 이 구절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 두 구절에 요약되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요약한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자기의 힘과 지혜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그쪽으로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힘과 지혜를 부인하는 자리로 자꾸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어떻게 해요?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꾸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고집해갖고 될 일이 아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께는 고집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들이 종종 그런 기도도 아직도 그런 기도 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맞으면서 배우지 않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 볼 때 깨닫기를 원하고 그때 네가 안 깨닫으면 회초리 들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성경 보면서 깨닫지 않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절대로 저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성경으로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깨닫게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왜요? 맞아보면 아프니까. 저는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맞아보면 아픈 거예요. 인생 채찍을 맞으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픔이 뭔가를 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픔이 아니까, 인생의 아픔이 뭔가를 아니까, 무거운 것이 뭔가를 아니까 하나님 인생 채찍은 말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그런 그와 같은 완고함들, 하나님 이것들이 속히 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때 이것들을 놓으려고 하면 내가 다 부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일단 놓으면 굉장히 삶의 짐이 가벼워져요.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 그러면 놓으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유대교 안에서 그 율법에 얽매이는 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가시채가 뭔가 하면 뾰족한 쇠붙이가 붙여놓은 이 매듭 막대기예요.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저거 탁 들어갖고 그 뾰족하게 된 갖고 이 앞에 이거 소가 말을 안 들으면 탁 찌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가겠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덧줄이 맞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 쇠붙이를 가시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 쟁기를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저 빨간 막대기로 저리 뒤에 해놨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나무를 그냥 뒤에 이렇게 해놨는데 저 뒤에 있는 막대기 저걸 또 이 가시채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기에 가시와 뾰족한 것들을 쇠붙이를 저기에 막 감아 놓든지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앞으로 가면서 열받으면 뒷발질 하거든요. 그럼 뒷발질하면 어디 받쳐요? 저 가시채를 뒷발질에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에 받치면 뾰족한 게 있으니까 뒤에 막 붓고 피가 나는 겁니다. 열받아갖고 뒤로 차면 찰수록 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분의 뜻과 말씀에 붙들려 너 살아라.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인생에 매여 고통하는 그와 같이 거스르고 너 자신의 그런 그와 같은 완고함을 쫓아서 가는 그것은 네의 인생에 짐만 더할 뿐이라, 너 고통만 더 더할 뿐이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은 너한테 고생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아픔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때로는 애통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 나는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하나님, 나는 화해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직도 나는 젊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향해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모레 살아도 어떠해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는,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나의 삶임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고백.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할 때 하나님 섭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 아멘. 아니 무슨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천하 만물,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나의 앞에 어떤 구덩이가 있어도, 나의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섭리하심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야복 강의 사건이나 아니면은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오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인간적인 일들이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그때 당시에 야곱으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왜 아내를 4명이나 둬야 되는 것입니까? 4명 둔 게 너는 불평이더냐? 이 깊은 한마디를 웃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1명, 4명이 너는 싫더냐?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안 웃어주시고 그러시네. 자, 그런데 그때 야곱으로서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야곱으로서, 야곱이 정말 참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는 깨닫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으며 빙긋이 웃는 거예요, 야곱이.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아,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를 빚어가셨군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참 철없었죠.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보지를 못했죠. 하나님 그때 제가 제 지혜와 힘을 믿고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었죠. 하나님,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다루어서 이기까지 인도해 오셨군요. 그렇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서기까지, 지금까지의 연단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들이 있었어요. 눈물의 시간들, 중리산이했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온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직도 길은 멀리 있죠. 그러나 이만큼 된 건 눈만 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야,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빨리 깨어진 게 얼마나 축복이든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이든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인정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더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이 필요 있을까요? 그건 뭐 별 필요 없는 거예요. 많으나 적으나 큰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힘, 하나님 그분의 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의지를 너무 개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예상치 못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순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모르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아닌가? 하나님 그분께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길만 보고 알았는데, 나는 내게는 이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분은 또 다른 길이 있고 나를 또 다른 길로 안내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상처받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때요? 모든 관계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며 그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해야 할 사건들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그래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올려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신뢰하며 걸어갈 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이 평범함 속에서도 특별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를 내가 원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으로 자꾸 훈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아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완고함이, 내 안에 완고함이 있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순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의 껍질을 벗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아의 완고함과 그런 고집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들의 특징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의 이 전형적인 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그분의 온전하심을 보는 순간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딸이 귀신 들려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가나안 여성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로 이 자세, 이 모습이 우리의 내면 중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지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하면서 막 그를 꾸짖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중심입니다. 이와 같은 이 중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른다 하나 사실은 지금의 야곱처럼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길로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그분을 높이며 주님 그분으로 자랑하는, 주님 그분이 앞서실 때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는 주의 백성으로 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